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실까요? 또 어떠한 사람의 마음은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먼저 다음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마음은 열어주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은 유형입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요단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요단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 길이 절대적으로 옳고 맞다는 확신에 차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철학과 자기 신념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찔렀기 때문입니다. 즉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양심도 없습니다. 나이든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사람이 꽤 있지요. 누가 있습니까? 이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롯과 같이 사시면 안 됩니다. 롯의 최후 기억하시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이었고 자신은 2딸과 동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사울왕과 같은 유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하는데도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높이려고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욕심과 이기심으로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목적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는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버리십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십니까? 또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교회를 왜 다니시는지를요. 나를 위해서 살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버리십니다. 이 사울왕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하던 대로 높아졌습니까?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됐습니까? 아니지요. 벳산 성벽에 목이 없는 시체가 되어서 목이 잘려서 걸려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살면 버리신다.
명백한 사실이다. 세 번째 유형은 남왕국 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킨과 같은 유형입니다. 예레미야 22장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호야킴은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여왔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습관을 들여나가는 사람, 그래서 완성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왜죠? 성령님께서는 강제적이시거나 폭력적이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고 할 때 청정하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미는 영어로는 listen to, 경청하다, obey, 순종하다, 이 두 의미를 함께 지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야킴은 경청하지 않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습관들여 왔던 것입니다. 교육은 안 되고 전응아와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나입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야킴이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너를 떠날 것이다. 혼자 남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 나도 너를 지켜주지 않겠다. 끝난 거지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셋째, 너와 내 어미가 쫓겨나서 죽을 것이다. 엄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한 죄가 있을까요? 마지막 넷째, 가문의 왕권이 끊어질 것이다. 동생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지만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완벽한 저주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받게 된 저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받게 된 저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듣기 싫어하는 사람, 심각하지 않은 사람이 받게 된 저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가룟 유다와 같은 유형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이 잘못했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빠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성질 나는 대로 합니다. 그동안에 쭉 쌓인 것이 함께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이성보다는 그때의 기분이나 감정에 휘감겨서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마음은 종잡을 수 없이 변덕을 부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고나길 변덕과 실증이 심한 사람, 감정 주도적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매우 힘이 듭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질대로 산 가룟 유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더 충실했던 가룟 유다. 그의 끝을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